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원래 세계 최대 잔치 운동회 올림픽이 무관중으로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원래 하기로 한 연도에서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스포츠마저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떤 원래 계획했던 것과 같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좋아하는 스포츠가 운동이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뭐 분별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축구가 아닌가. 감사합니다. 네, 축구가 아닌가. 다 같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흥분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는 그리고 대중성이 있는 스포츠는 아마 축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축구 국가대표의 감독을 하신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히딩크 감독이죠. 참 그분이 하신 말은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네. 참 타국에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의 축구팀이 국가대표팀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내게 한 명장이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누군가가 이제 성공을 하면 출판계에서 앞다투어 이제 책을 내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리더십, 이 감독의 리더십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제안을 해서 그분이 이제 책을 쓰고 남들도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히딩크 감독이 리더십에 있어서 많이 강조했던 거, 굉장히 강조했던 게 하나가 팀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이제 보니까 한국에만 있는 뭐 아시아권에 있는 아주 보편적인 문화가 이 팀워크를 방해한다라는 것을 느꼈대요. 그게 이제 선 후배 간에 아주 이제 강한 벽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선후배 사이에서 엄격한 서열 때문에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선배는 선배들끼리 먹고 후배는 후배들끼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고 오히려 팀워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이것을 깨야겠다라고 해서 서로 경기를 할 때 그전에는 선배님 혹은 형이라고 부르게 했대요. 근데 시합 중에 연습 중에 그 말을 하지 말게 했답니다. 반말을 하게 했대요. 그래서 시합 중에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배하고 후배들 가운데 불편함들이 무너지게 되고 좀 편안하게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조별 예선 2차전 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제 조별 예선을 붙었었는데 그때 전반전에 우리나라가 페널티킥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히딩크 감독이 순서를 정해놨답니다. 페널티킥을 하게 됐을 때 박지성, 이을용, 홍명보 순으로 이제 페널티킥을 차게 이미 정해놨대요. 근데 이천수 선수가 자신이 차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결국 이을용 선수가 차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이천수 선수를 다음 경기 때 1분만 뛰게 합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 그 이유가 네가 이렇게 원래 정해준 팀 안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깨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으로 인해서 그 대가, 그 징벌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경고성으로 국가대표 선수, 이천수 선수 잘 아시죠? 그분을 1분만 나가게 한다. 1분만 나가게 했어요. 그러면서 팀의 규율이 잡히고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딩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좋은 성적들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같은 방식으로 했어요. 팀워크였습니다. 저희가 연초 1월부터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십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이제 리더십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 비전과 목표, 또 영향력, 성품, 인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이제 리더에게 있어서 팀으로 같이 일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공동체로 팀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로서 살아갈 때 이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리더의 역할은요, 영적인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존귀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역할은 결국 내 자신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성장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리더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 리더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못 이끌어갈지라도 혹은 안 이끌어갈지라도 내 삶, 내 자아에 대한 삶은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다 리더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존귀한 일을 하도록 내 자신이 혹은 다른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리더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필요한 것은 결국 공동체로서 섬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지체이고 각자 지체의 역할들이 달라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어요.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한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한 팀으로 해나가는 것이 공동체가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의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도 경험해 봅니다.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든지 한 팀으로 잘 조직이 굴러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셨어요. 교회 중에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자.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있고 서로 돕는 사람도 있고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 좀 더 자연적인 은사가 원활하게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던 시절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담당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사용하셔서 팀으로 공동체로서 함께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머리시니까. 교회에 있어서 그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팀으로 잘 원활하게 섬기지 못한다면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게 꼭 정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 성도님도 한번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각자에게 맡으신 역할들이 있을 때 그 역할들이 원활하게 한 팀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제 나름의 분별과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이유에는 궁극적으로 한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나 일터에서 얄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얄밉던 거예요? 속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얄밉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말의 의미는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돼요.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괜찮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공동체의 팀워크가 깨집니다. 누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나는 좀 안 베풀어도 돼. 누구는 섬겨야 되는데 난 좀 안 섬겨도 돼. 누구는 좀 참아야 되지만 난 좀 안 참아도 돼. 라고 했을 때 일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동력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려면 일을 하지 않을 수만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을 할 만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정치권에서 내로남불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그게 여권이든 야권이든 지금이든 과거든 혹은 미래든 모든 일들 가운데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건 괜찮지만 남이 하는 것은 나쁜 거야. 이것이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공동체는 같이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서로가 각자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면 그리고 각자가 순종해야 할 것, 각자가 품어야 할 인격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집중하면 문제는 조금씩 없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해야 할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남이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통독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가까운 데 계신 분이 몇 분 없으세요. 멀리서 이제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통독을 하다가 이런저런 통독을 하다 첫째 날에 이제 우리 이런 통독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잠을 좀 적게 자는 편이시다. 그리고 잠을 좀 늦게 자는 편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청년들과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청년들이 이제 잠이 늦게 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제 제 마음속으로 오늘 한번 봅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각자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도 첫째 날 성경을 읽었을 뿐인데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읽었을 뿐인데 베개에 머리를 누웠는데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청년들하고 모여서 다시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본인들도 눈자가 바로 잠들었대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안고 그대로 잠들었대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에너지를 쓰다 보면 남이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에너지가 많이 줄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남아요.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쓰느냐?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남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할 때 그 에너지를 많이 써요. 제가 겪어본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그것만 하는 것도 벅차요, 사실. 네, 피곤하더라고요. 이걸 건강한 피로함이라고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실 때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집중해야 할 것을 집중하고 살았을 때 우리에게 건강한 피로함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한 피로함을 가지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건 다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하기를 바라면 그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면 네가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말씀이 왜 마음에 와닿냐면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그 청년의 20대 때 초반에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그렇다. 정말 내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거구나.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정말 진리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것에 더 열심히 하였어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불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불편이 생기는 원인을 내가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제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에게 불평해봤는데요.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뀝니다. 제가 그렇게도 이야기했어요. 청년들에게도.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 올 수는 있어. 근데 물을 마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내가 물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 왜? 남이 물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면 그것도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팀워크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하여 집중해 갈 때 우리는 성장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나의 성장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전과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요즘에 이제 남녀가 요즘 젊은 세대의 남녀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이상형에 대한 것을 볼 기회가 생겼어요. 글로. 외모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근데 남자든 여자든
이성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성품이나 아니면 성향,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몇 가지를 이야기하던데 저는 참 흥미로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그 이성이 잘생기거나 이쁜데 본인이 잘생기거나 이쁜 걸 몰라요. 그래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와 혹은 남자친구가 이쁘거나 잘생겼는데 본인은, 자기 자신은 본인이 잘생기거나 이쁜 걸 몰라야 된대요. 두 번째는 나한테는 따뜻한데 남한테는 까칠한 사람이어야 한대요. 세 번째는 사람들과 모여 살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쑥맥같이 있는데 나랑 놀 때는 아주 잘 놀아야 돼요. 여기서 어떤 공통점을 느끼시나요? 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방식으로 나를 좋아해 줘야 한다는 것이 요즘 세대에서 원하는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만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런 걸 점점 느껴요. 사람이 어떤 좋은 것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바꿔서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잘생겼는데 어떻게 본인이 잘생긴 걸 모릅니까?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계속 얘기할 거잖아요. 이럴 수는 있겠죠. 외모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잘생긴 건 잘생기고 이쁜 건 이쁜데 그걸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는 따뜻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좀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는 잘 못 놀아도 나하고는 잘 놀아야 돼. 날 즐겁게 해줘야 돼. 팀워크가 깨질 때가 이럴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웃이 나 혼자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의 이웃이 그냥 나 혼자였으면 좋겠어. 나한테만 사랑을 온갖 퍼부어줬으면 좋겠고 나에게 좋은 것만 해줬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일단 나한테만. 그러면 내가 참 좋겠다. 이럴 때 팀워크가 깨져요.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가장 중심이 돼버리거나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나한테 어떤 모습이냐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사람과 같이 일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도 돼?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마음이 섭섭한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요, 이 교회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의 마음만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대답 잘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도 돼요. 제가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그럼 지금부터 좀 생각을 바꾸고 그럼 제가 회개 안 해도 되잖아요. 제가 혹 했을 때 회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된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로 돌아가서 저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돼요? 안 되죠. 왜 대답이 없죠?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권면해 가는 겁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우리 서로가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필요들이 있고 많은 부족함들이 있고 많은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그럴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그게 팀워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할 것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고 또한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좋은 것은 취하고 내가 안 좋은 것은 버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누가 그러면 일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다 자기 편한 것, 자기 좋은 것만 하려고 한다면 바보도 아니고 누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떨 땐 바보스러울지라도 어떨 때는 좀 미련할지라도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떨 때는 본인에게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해나가요. 할 일을 하고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팀워크의 가장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은 감당해 가지만 그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따랐을지라도 이것이 자기 의가 되면 그것 또한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러지 맙시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은사를 쭉 얘기하고 그러나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했어요. 과연 그러면 이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가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결국 이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남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해요. 그러면 나도 하고 남도 하는 것이 돼요. 내가 하는 것 없이 남에게만 이것을 사랑을 강요한다면 이미 그것부터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한 몸으로 공동체로서 같이 역사해 가는 것은 이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랑이 있어야 할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해갈 때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저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만 이런 사랑을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런가요?
라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누구야. 그래, 네가 힘든 줄 알겠다. 네가 나에게 기도하기를 이걸 언제까지 제가 해야 합니까? 라고 네가 물어볼 수 있다. 근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네가 천국에 가면 뭘 할 것 같니? 네가 천국에 오면 뭘 할 것 같아?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할 것 같아요? 사랑을 할 겁니다. 서로 간에 사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사랑하냐? 영원토록 사랑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야, 천국이 그런 곳이야. 그러니 네가 계속해서 사랑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왠지 손해보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거예요. 네가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네가 필요한 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 천국에 가서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 천국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걸 알고 믿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하겠지. 그러나 아직 그것이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겠지. 그러니 너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 내가 너를 돌볼게. 너는 네가 할 일을 해. 다른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들이 다들 돌이켜보면 저 자신부터 돌이켜보면 사랑이 참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사랑이 부족하면 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더 사랑해 주면 되잖아. 힘듭니까? 제가 부족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더 해주세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제가 좀 더 하겠지. 그럼 이게 팀워크잖아. 같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서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부족하면 내가 조금 더 할 수밖에 없네. 그럼 또 그 사람이 또 괜찮아지면 하겠지. 이렇게 동력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의 공생애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경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흥미롭게도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단순하다라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왜냐? 내 욕구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되니까 이 두 개의 교차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차점을 만들어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남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데 내 욕망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조화롭게 하려고 하는 걸 찾다 보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 않나요? 들통나지 않게 죄를 지려고 하다 보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왜냐? 계속해서 거짓말을 부르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려면 엄청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걸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갑니다. 내 것이 아니면 안 가지면 되는데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주실 때 단순하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 명령을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에 조금 더 첨가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은 남에게 미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랑해라. 네가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않아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사랑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바꿔놓는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으로 바꿔놓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반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짜 회개와 진짜 회개가 있습니다. 가짜 회개는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죄의 결과들을 이번 한 번만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가짜 회개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울 왕이 종종 했던 겁니다. 진짜 회개는 이거예요. 하나님, 죄의 열매는 제가 한 것이니 어쩔 수 있나요? 제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회개는 절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도 돌아가다예요. 진정한 회개는 결과는 맞아요.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지만 용서 안 해주셔도 제가 받을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회복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회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을 때 그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담대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했구나. 그래, 내가 연약하구나.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와 공동체는 결국 이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한 몸으로 동역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모순처럼 들리시잖아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한 몸으로 동역할 수 있다.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것에 몇 글자를 더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신의 소명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광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한 몸으로 동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동역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은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그러고 싶어요. 저도 주님께서 저에게 준 소명, 말씀으로 주시는 거룩함, 그것을 돌아보고 남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나 그것이 저의 의가 되거나 저의 영광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물론 유혹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더들은 이런 동역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직분 가운데 계신 분들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